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찬양도 부활의 찬양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근데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을 이제 기록되기 전에 아마 마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아마 말했을 거예요. 근데 이 말하기 전에 마태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경험했어요. 그리고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마태가 사람들한테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말씀을 전하는 마태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을 것 같아요. 29절을 보면 이래요.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한 이후,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말을 전하고 이 말을 기록할 때 그랬을 것 같아요. 참 맞다. 맞아 정말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맞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서 다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그 마태가 전하는 말, 그래서 아마 마태에게는 정말 색다르게 들렸을 것 같아요. 참새 두 마리는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말합니다.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하루 받는 풋삭,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은 돈이죠. 오늘날 만약에 누군가가 하루 일당을 10만 원 받는다 치면 16분의 1이니까 5천 원 좀 넘는 돈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참새가 떨어지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참새를 잡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도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30절 보면 또 이래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새, 아마 오늘날보다도 이 산이나 들에 날아다니는 새가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뭐 바닷가의 물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20년 전, 30년 전에 바닷가에서 잡히던 물고기 숫자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옛날에 참새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수많은 참새 중에 두 마리,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머리카락 중에 몇 가닥,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세고 계시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찮은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참새 두 마리가 하찮은 것, 사람 몸에 있어서 머리카락같이 하찮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나같이 하찮은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그 많은 무리 중에 하나도 하찮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가 있어도 우리 자신 하나를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 참새 두 마리를 생각해 봐요. 오늘날 이 참새 두 마리가 개체수가 확 줄어가지고 보호종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참새 두 마리는 두 마리가 아니에요. 한 아사론이 팔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온 세계의 학자들이 보호하고 나라가 보호하고 할 만큼 귀한 거잖아요. 머리카락도 어때요? 머리카락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별게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으면 머리카락은 소중하잖아요. 소중해요. 1년에 한국에서 이 탈모와 관련된 비용이 얼마 드냐, 제가 이 설교하기 전에 알아봤어요. 4천억이 들어요. 4천억. 탈모 관련된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냐? 3조 원입니다. 한 해 동안. 귀한 거예요. 옛날에 이 말씀을 쓸 때 아마 마태가 느끼는 은혜보다 우리가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마태는 그래 참새 많아, 머리카락 많아, 그 중에 하나야, 별거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그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도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지구상 인구가 70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결코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많아도 머리카락은 하찮은 게 아닌 것처럼, 새가 아무리 많아도, 새가 세상에 수억 마리가 있어도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찮지만 귀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은 것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은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1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를 하찮은데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원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귀한다는 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기 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비교하십니다. 어떻게 비교하냐?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말해요. 많은 참새보다 사람이 더 귀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이 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냐? 32절과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명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그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오늘 아침 말씀 나눈 것처럼 스데반을 변론하며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걸 하신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돌을 맞고 있는 때 예수님이 그를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건 불공평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마태가 자신의 삶을 살아봤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 삶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가. 그러니 마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들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새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나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